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245쪽에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보편화 속도가 엄청 빨랐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매우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AI를 이용하는데 조금 늦은 편에 속하고 또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덧 저에게도 점점 더 AI가 익숙해져 가고 있고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던 그 불편한 것들을 이제는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재차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의 설명이 어려우면 좀 더 쉽게 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AI에게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람들이 매우 편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제일 큰 원인은 나를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AI에게 심리 상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AI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실증내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묻는 질문에 참 귀한 질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도 실증내지 않습니다. 잘 모른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실수해도 야, 넌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핀잔 주거나 비웃지도 않습니다. 이런 반복된 경험이 사람들에게 매우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이제는 친근함까지 이제 AI가 없으면 어떡하나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3번만 질문해도요. 좀 전에 설명해 줬잖아. 그것도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몇 번을 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쟤 누군 닮아서 저래? 누굴 닮았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아빠, 엄마를 닮은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부모로부터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 왔죠.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 심각한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처음엔 잘 이해해 줘요. 여러 번 용서해 줍니다. 기다려 줍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이 되면요, 감정적으로 지쳐가는 거예요. 그게 10번, 20번이 되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저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듯이 매우 이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적용될 때는 매우 이기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모든 것을 내어주겠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요, 상대방인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따라와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짜증과 실증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어느덧 차갑고 냉랭한 태도로 내 자신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했던 그 사람에게 내 태도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불평 섞인 그런 반응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야, 너 안 되는구나. 야,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야, 내가 내게 기대하는 게 그렇게 큰 거냐? 조금만 달라져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고 했던,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 어디로 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한계가 분명한 사랑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연애는 길어야 1년 반이라는 그런 말에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깍지 씌어지는 기간이 맥시멈 1년 반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때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은 놀랍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사랑할 만한 때 사랑하죠.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돼. 잘해줄 수 있을 때여야 돼.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끼칠 수 있을 바로 그런 때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에, 죄인이 되고 난 후에, 여전히 그리고 죄인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때라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능력이 없어졌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하는 지혜가 없다, 지식을 배울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능이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준대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이란 두 번째로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라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복종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연약한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연약한 그때에 우리가 가지는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반응이냐면 바로 이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 3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게 반영해주는,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지성과 지혜,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능력의 어떤 그런 판단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심대한 훼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발휘되지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마지막에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외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탁월하지 못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많은 재능과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음 이후에는 한결같이 같은 결과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결과를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저들은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이 2장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찾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모두 참된 신,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들이 고안해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의존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에게 복주기를 원하는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고안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도리어 그들은 미련하고 광신자 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답답한 사람들,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저들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잘. 저들이 하는 행동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 된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여러분, 죄인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매우 고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강렬하게,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무관심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내가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서 접어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을 댑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나 너무 바빠요. 숨 쉴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에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이유들, 다양한 이유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할 수 없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고질적인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취사 선택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은혜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하나님 이건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너무나 신앙이 어립니다. 전 순종하기 그런 말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처럼 진노 위에
진노를 더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동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진노 위에 더 진노를 쌓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까 80년을 살고 90년을 산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더 불행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 120년을 살아보면 80년을 산 사람보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기 때문에 더 큰 진노를 받을 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그때에, 우리가 이전에 다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 어메이징한 것이고 경이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통찰하지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관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랑을 때로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는 사랑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머무는 수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의 재발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기준에는 상당히 많은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지?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내가 힘들면 날 도와줄 거지? 여러분, 이런 모든 기대가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고 보호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요,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의 어떤 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의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해주지 않으면 너 이제 사랑이 식었구나. 날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우리 우리 쇼츠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코미디 이런 연예인들이 자주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이해하는 기준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요, 하나님 왜요? 왜 내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만 이렇게 인생이 꼬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요? 왜? 도대체 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투영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유무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11시, 12시에 들어와서 들어온들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방치이죠. 12시에 들어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어떤 치안이 좋고 큰 문제가 없어서 밤에 혼자 우리가 정말 밤에 한강에서 조깅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도 여자 혼자
밤늦은 시간에 길거리를 행보하고 다닐 수 있다는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다른 나라들 중에 일부 어떤 그 도시나 이런 중심은 가능하지만 나라 전체가 거의 그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폭력이나 범죄가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묻지마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냥 전철 타고 대낮에 칼부림도 일어나요. 위험이 상존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그런 것에 자녀가 성인이어도 그런 것에 관심 없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들어와야 안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물어보는 게 귀찮아요. 언제 오냐? 왔냐? 꼭 가서 얼굴 디밀고 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해야만 부모는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귀찮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때로 거절해야 돼요. 때로는 징계해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무더위에,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빨래를 털어가면서 넣으니까 한 5분, 10분 만에 막 온몸이 땀을 흠뻑 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빨래 널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사다가 그 더운데 나도 쉬고 싶은데 먹을 거 사다가 마트 가서 장 봐가지고 와서 냉장고에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먹을 거 만들어서 불 앞에서 땀 흘려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요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줘야지. 여러분, 우리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구나. 여러분, 몸은 성인인데 생각은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그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무더운 날, 간단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비록 맛은 별로 없어도,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겠어요? 빨래를 개어서 이렇게 갖다 준 걸 볼 때,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우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표출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성인이라고 말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철부지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점이 다르다고 그럼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만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도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마땅히 이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안 해주면 짜증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을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고스란히 투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쉽게 변합니다. 좋았다, 싫었다. 우리 변덕이 팥죽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팥죽 쓰는 과정을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팥죽 쓰는 과정을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두부집 알바를 할 때 옆에 팥죽을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팥죽이요, 정말 다 식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자마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다 데펴졌나 보면 하나도 안 데펴졌어요. 그런데 부글부글 끓어요. 불만 켜면 밑에가 타요. 그런데도 불을 이렇게 또 이렇게 불을 끄면 또 금방 엄청 뜨거운데도 안 끓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잘못됐다가 손에 뛵니다. 그러니까 불을 올리면 금방 막 익은 것처럼 막 끓기 때문에 다 익었나 하고 한 입 맛보면 생콩이에요, 생콩.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이 환경과 내 감정에 크게 지배를 받죠. 때로는 힘이 부족해서도 사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항구적이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드러났냐?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했어요. 온몸이 멍들고 살이 터져나가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먹에 맞아서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의 머리에는 정말 이게 손에 대도 너무나 아픈 그런 가시, 그 가시로 만든 그 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그럼 이미 이것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이 참혹함과 창피함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하는 곳입니다. 내 온몸은 발가벗겨져야 돼요. 수치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팔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대못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의 양쪽에 이 못이 박혀서 나무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어야 하면 이 발목에 힘을 지탱하고 위로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발목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 신음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도 없어요. 또 숨을 쉬고 싶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도 아무렇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새들이 와서 그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쪼아도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뒤에도 예전에 십자가형은 한참 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에게는 이 정치적인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로마 허락하지 않은 자칭 왕을 주장하는 그런 반역죄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한 번도 왕의 자리를 취하려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죄목으로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은 정말 우리를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가장 심각한 상태의 죄인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할 마땅한 그 상황일 때, 그 모든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닌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도록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런 걸 말하려 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희생, 의인을 위한 희생, 선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우리 자녀가 안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고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울 수는 있어요. 마음에 정말 무덤을 한다고 그러죠. 평생 동안 그 먼저 보낸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지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연약한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인이거나 선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원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미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6절, 8절, 10절에는 우리의 어떤 심각한 상태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서로 얼굴을 꾸미죠. 치장하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은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행동을 하죠. 우리를 포장합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그래서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감출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의 뜻을 거역하고 심지어 적대적이기로 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의 자신의 모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대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잘해주면, 나를 존중해주면, 나를 이해해주고 상처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다롭고 나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또 속이고 험담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로 살지 않았어도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데 원수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쉽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입장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과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나요?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역자로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극히 미워하세요. 그래서 9절에 이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보리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결코 죄를 좌시하거나 눈을 감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쉽게 말하면 값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떤 값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값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서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역사의 어떤 때에 그 사랑을 증명하시면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대가가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AI가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하고 친절하고 하더라도 AI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대가를 지불해 주지는 못합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고 좋은 영향을 제시해주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의 실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고 결코 우리가 짓는 죄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짓는 이 죄를 대신해서 AI가 형벌을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나의 죽음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때가 아니었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바뀌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서 절대로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의롭게 된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구원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을 누구 것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움은 그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얻어낸 값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도 이 모든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혹을 정말 이겨내셔야 하는 처절한 싸움을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얻은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로움은 예수님의 고유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수고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얻은 그 값진 이 의로움을 아낌없이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의로움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로움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의로움을 공유해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의로움도 같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서 드디어 화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에 있고 그의 순종을 얻으신 의로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지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주신 구원을 우리 마음가짐이나 태도야, 우리 행동의 여부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내가 못할 때도 있으니까 내가 잘할 때는 확신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할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조건의 만족을 우리에게서 하나도 찾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잠시 돌아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얼마나 인색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쉽게 관계를 단절하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안 되겠어. 이렇게 태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우리가 모두에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악을 용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용서해주고 화해의 손은 최소한 내밀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 텐붐이라는 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녀는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이 라벤스부리크 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거기 언니가 함께 끌려가는 것 같은데, 언니가 바로 그 수용소의 간부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증거하며 순회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년에 한 이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 뒤에 서 있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를 본 순간 그녀의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언니를 직접적으로 죽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코리 여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나서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코리 여사도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설교하고 내려온 자기 자신도 정작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내미는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는 순간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녀에게 처음부터 원수의 손을 잡아줄 만큼 적극적인 사랑이 있었던 건 아니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조차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해도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손이 잡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강력하게 부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냈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가족을 죽인 원수라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린 여전히 지금도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순종하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때론 예배를 귀찮아할 때가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드리는 우선순위가 다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할 때가 있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무한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납해 주십니다. 한번 화목된 관계를 절대로 예수님은 깨트리지 않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선택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그 사랑이 바로 내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코리 여사처럼 단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남자를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시작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 시작된 것이었어요. 모든 사랑의 증거를 이미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울질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확인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현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 가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현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상상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잘 용서되지 않고 화해의 손을 내밀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가 나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런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보다 못한, 나에게 덜한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코린 텐붐 그 여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4장 19절에 보면 여기에 10절에 잘 나타나지 않는 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확증돼요. 그리고 그의 부활과 그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져 고갈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정말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메말라 하는 가뭄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는 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늘 묵상할 때
그 사랑이 재발견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재발견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로서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크게 사랑하셨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그런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으며 감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 너무나 큰 사랑에 감동된 자로서 나도 내게 행한 많은 잘못을 행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